할렐루야. 아멘.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잘 하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그 이해의 폭이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 제가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삼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맡겼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마르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느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그랬냐. 우리는 바데반과 메대인과 엘림과 또 메사보다리 유대와 갑도두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만물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가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을 듣는다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하였다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그 직후에 우리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핍박이 왔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 제자들도 핍박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인이시죠. 선생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추종한 사람들을 모함 해서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4절 26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제 제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것, 선생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또 상전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고 종은 제자들이죠. 높지 못하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미쳤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하여튼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표로 대장을 핍박하는데 그 밑에는 쫄병을 핍박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에 붙잡히시기 전에 유대 병정과 로마 유대 병정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장담하였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제자들 모두가 주량을 쳤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도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천한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고일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던 그 삶이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 부인하고 떠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드러나는 것이지 평소에는 다 그만큼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그 가르침받았던 그 사도들,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부인하고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환난과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과 60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생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대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 떠났지만 궁금해서 살짝 다가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굴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그리고 전도로 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보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당대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아처럼 버려두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예수 그도 부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대장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계시면은 일거수일투족 알려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뭘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이끌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목자고 제자들은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도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가 영접한 자, 신한 자, 고백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고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에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혜사가 신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보혜사란 동행자, 헬퍼죠. 헬퍼로 번역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 자녀들을 출퇴근시키는 종의 역할을 뜻한다고 봐도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역할. 그러니까 실은 그분 하나님이지만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모든 것을 품고 도와주셨던 분이다. 그것이 보혜사다. 필리핀에서는 보통 이 그 집에 가정부 아줌마를 아떼라는데 물론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떼는 어때요? 그 주인집의 그 자녀들을 정말 주인처럼 잘 돌보고 섬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필리핀 갔을 때 아떼라는 그 가정부 아줌마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가까울 때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만 장차 내가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안팎으로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또 이방 쪽에 가면 이방 종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가 나는 결국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까지 됐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시면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과 2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19절에 보면 19,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때로는 공이 잡혀갈지라도 당당히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증언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21절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유대교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쫓는 사람은 죽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집에 5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와 부인하는 그 가족 가운데 처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도 전체를 누가 교권을 잡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는 자들은 형제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에서도 결국은 죽음까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누리라. 근데 22절 같은 말씀은 신학을 갖다가 성경 반은 신학과 맞추는 안 맞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영거푸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38절에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게 되면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앉았을 때 조용히 가서 묻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했더니 그때도 여전히 거짓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에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절대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주님 말세점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 어쩌면 종교다원주의 세력들이 나중에 들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여전히 밑에서는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끝까지 주장하면 종교다원주의 그 논리,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 진리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분명히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가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돌아옵니다. 그때 성령이 붙잡아줘야만이 그 사실 앞에서 당당히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께서 부활승사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궁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난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뛰어들어간 것은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로 들어갔을 때 11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생각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아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 천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모른다 부인했던 그가 천하 갖고 온 유대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짠하고 나타나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했더니 이방인들이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보여주는 거고 들려주는 거 있죠. 보여주는 거 어때요? 때로는 뭐 경기하는 것처럼 누워서 버덩거리기도 하고 술 취한 것처럼 으쌰으쌰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놈도 술 먹고 취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의 예언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임하게 될 성령의 역사라고 전했을 때, 그리고 구약 성경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착착착착 설명해가면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했을 때 3,000명 된 사람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의 그 죄악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중에 그들을 돌봐줄 누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고 부활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하신 것처럼 그를 도와줄 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주시겠다고 눈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봐줄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어머니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쓰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또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귀로는 듣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 환난 핍박 때문에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뭘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부활 승천하실 제자들에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 참주 참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인할 때 성령의 역사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복음에서 다루는 성령은 같은 성령의 다른 역사.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계실 때처럼 인도해갈 그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우리가 만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집줍니다 이러면 안 되고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집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지면 성경 분명히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그냥 막 갖다 쓰여서 붙이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나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고쳐 살고 하나님이 더 해주고 더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구하고 찾고들 막 퍼부어준다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는 구하고 찾고들 가장 좋은 거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을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없는 그 내용들은 누가복음의 같은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1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분이 없지만은 앞에 거만 갖고 100배, 30배 혹은
100원 자면 100배 튀겨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뚫지 않으면은. 그래서 때로는 그러다가 나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잠깐 볼까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참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보는 그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야 오시는 성령이다. 같은 성령의 다른 사역이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연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다 아는 건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공생이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또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될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전 세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승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생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역사를 한다고 얘기죠. 뭐 15장 16절도 뭘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받고 사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원래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는 것이 증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한 그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증인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 성령이 도와주게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도 연결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누구 어떤 게 사마리아 넘어갑니까? 바로 초대교회 초대 집사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보낸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들을 찾아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그럼 어때요? 사마리아 이방 가지 말라는 것이 우선 이 지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라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영적 같은 말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나를 믿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각자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주처럼 참신처럼 믿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가 또 한 아버지신 여하나님이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라하여금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 이전 신들을 버리고 이쪽으로 기어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처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받고도 50년 후에 예수를 성령이 감동 주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을 못 받고 떠날 수도 있다. 우리가 갖다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줄 알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여기서 주는 믿음의 주 유대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방인들은 내가 이전에 믿었던 그 주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 그들은 예수만 참주 참신 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개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믿음의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 내 마음에 믿음 본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을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여기서도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신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부활까지 사실은 그들은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떠나는 반드시 성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미리 언급했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촉을 걸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은 복수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례들이 있는데 성경 세례가 제가 눈을 확인하면 한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의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세례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잔을 마시는 것도 내가 당할 세례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5,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불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로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불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세례는 심판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갖춰 임박한 진노를 펴라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다는 일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장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을 때 그러니까 물세례도 2가지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죄 사함의 회개의 물세례예요. 예수님의 물세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백의 문제래죠. 그러니까 세요한이 얘기했던 그 회개는 야, 너 예수를 왜 영접하지 않느냐? 영접하고 세례가 그 얘기 아니고요. 신명기 19장 9절.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대기를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여자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그 신명기 2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정복 전쟁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말라기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도 어때요? 극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윤리, 여와 종교도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세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거는 바로 너희들 언약을 어기면 돌이키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받는 세례인데, 이거 갖다가 누군가가 자꾸 예수를 영접한 쪽으로 얘기하는데, 세례요한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래서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 내가 알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던 그 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만삼 지옥길에 가게 했던 나를 이제 물로 씻어주시고 다시 이제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의미로서의 죄사함의 세례의 물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아버지의 성령 세례되는 것은 예수를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은 참주 참신 참하나님, 그것은 결국 그것도 고백하는 같은 효과죠. 그때 세례를 주고 이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제 남은 생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죠. 자, 넘어갑니다. 물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물세례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제가 보면 두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물세례. 또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고백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받는, 그래서 말하는 고백의 물세례. 그 예수님이 주신 물세례와 세례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요한의 세례는 알 뿐이다. 뭐 성령 세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받는 세례,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세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장차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보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네 군데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요에서 2장 18절, 32절 말씀, 사도행 2장 14절, 21절에 들어있죠. 성령 세례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는 약속하신 성령 상황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넘어가고요.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함께 임하였다고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최초 성령 받을 때 방언이 동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등 약 11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방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용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언, 우리가 시작하고 남의 알아듣는 그 방언이 있고요. 이 방언을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영어로는 톤스, 셔 이렇게 말하죠. 둘째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혀 배우지 않은데도 그 나라 사람이 나라의 언어가 수나오는 방언이 있다.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말이 샤샤샤 나오고 옆에 들었던 중국 사람이 봤더니 저 사람 우리나라 말 타네? 이런 것들이죠. 이방을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디알렉트라고 영어로는 랭귀지라고 말한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이렇게 4장 2장 4절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이 동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 보면은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많고 경건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의인. 죄도 없고 진짜 무모한 분은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의인인데 그분은 우리가 일단 옆에 모셔드리면 두 가지 의인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자들이 의롭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바로 참주 참신 참하는 믿음을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의인이고 불법을 행하면 악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면 의인이고 넓은 길로 가면 악인이고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제 반세에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고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사복무수 안에는 항상 의인 중에 의인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를 끌어내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어버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성경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는 기회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이 됐지만 나머지 길은 우리가 저번에 심쓰다 애쓰자는 표현도 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가는 삶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 4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여 예수가 그 뜻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 세례 때는 방언이 동반했다는 것이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닥치게 될 환난과 핍박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넓으시라고 악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손자가 이같이 박해는 어떤 분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데 어떤 사람들은 야 얕게 해야지 그거 뭐 그냥 얘기해가지고 너 터지냐 그러는데 원래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합 임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어때요? 봉전하면 생각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이고 다 던져버리고 터키 그저막 갑바둥이야 저거를 저 석회 동굴 파고 들어가서 생명 바치고 살고 그러잖아요 원래는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자꾸 물질을 풀어서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손해 볼지라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8장 34절.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누구든지 임나로 제 만세에 나와 내 말을 듣고 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그렇게 함께 그 사람 구하리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험전하는 것 때문에 생각지 않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거기 타협하지 않고 내 몸을 잃더라도 그게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다. 아멘. 예. 자, 너무 길게 나오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끊고 다음에 한 번 더 이해되죠.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밖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성세를 받아야 된다. 그 앞서 말씀 요한복음 9장 20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하고 교례하였으면 그들을 무수하는 시대에 예수를 신 고백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어미가 딸을 며느리 시어머니가 죽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닥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례를 받아야 한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의에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환난에서 너를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게 될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세를 받아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디 교회 사건 있었잖아요. 샘물교회인가 뭐 갖고 그 전도라 갔다가 나중에 이제 환난 당한 사람들 했을 때 사람들만 손가락질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거 생명 바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진리가 왜곡된 시대에 진리를 규명시켜줘서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주게 되면 진리를 듣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를 미혹당한 것을 들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 각종 은사를 주시는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세는 능력이 맞아. 믿음의 역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도 공생 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셨지만 더불어서 예수가 요한복음 약속 그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이다. 성령께서 복음 사역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심의와 심층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 7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왔죠. 바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때인지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니골라가 당짓고 오려 하나님 기회를 갖다가 들러보고 그랬죠. 근데 그는 시작은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지키지 못해갖고 오히려 교회에 오히려 파괴하는 쪽에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초대 7개 집사 중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역할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빌립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이 사람 누굴까요? 제가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요셉처럼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을 어디서 만난 겁니까? 예루살렘에 뭐라 왔다가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데 오늘날 때는 차 안에서
더덕거리는 그 마차에서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랬을 때 성령이 야 다가가라.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읽는데 깨닫고 있느냐? 나 그냥 주구장창 읽고만 있어. 나 깨닫지 못해. 너 알면 나 좀 알려줘. 그러면서 물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도살장에 쫓아가 끌려가던 그 양처럼 잠잠했다는 이분이 이사야라는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빌립이 야 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소문 들었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요한의 약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다시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였지만 그가 버렸다는 소리 들었지 않느냐. 그들은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지만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내가 뭘 더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둘이 강에 내려가서 세례받고 그거 뭐예요?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 기다리겠다 안 기다리겠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기 고향 들어가서 모르지만 내가 그 에디오피아에 뭐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뭐 성경 없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또 내가 보면 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연결시킨 분 누구다? 성령이죠. 빌립을 에디오피아와 목굴 맡고 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한 분도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에서 사역지를 이루어오신 분도 성령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고 사역에 임하겠다. 물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처절하게 받고 하나님 또 훈련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세를 받는 것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세를 받게 된다. 사도행 2장 33절 여러분 11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9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안수할 때 성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세를 받게 되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세를 받게 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세를 받게 된다. 성경에는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계속하여 뭘 받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성령 충만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성령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숨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은 성령을 숨기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성령의 습도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사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믿음의 종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맺는 사람이 믿음이 종사입니다. 성경 다 알아도 열매 맺지 못하거나 그것도 여전히 꽝이다.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만 사랑하지 않냐고 행과 진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 몸을 붙일까 염려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거르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상하지 않고 또 땅에 있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 것을 주라고 찾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착한 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나팔 불어서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야 얘기하지 마. 다 얘기하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또 구제도 성경 믿음의 가정부터 하라고 합니다 원래. 근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은 막 어려움이 있는데 딴 데 가고 이방인 그거 하지 말는 게 아니죠. 이 사람도 돌고 같이 돌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 가서 이거 했는데 너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또 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요. 왼수장이 오는지 모르게 하고 왼수 모르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맑음이 잘하죠. 세상에서 소맥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은 말과 혀로만 서로 범죄하지 않냐고, 말과 혀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지 않냐고,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입과 혀의 재갈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미움 다툼 시기도 원망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오르신한 일 외진 우리가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발센들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발센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자꾸 돈 얘기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기죽이 많이 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평소에 추구한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순하고 파란이 부는 극심한 환란이 닥칠 때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세를 받기 전과 후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세를 받기 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쫓아갔을 때 그는 그물과 배와 푸침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베스다 강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 말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갈 때도 너마저 가느냐고 물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을 내가 어디로 가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또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 얘기하니까 주여 그의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등을 놔. 너는 자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적으로 맞죠. 근데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했다고 그래서 사다수에 들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위해 붙잡히시자 그런 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뿐 아니라 자기 본업인 어부로 들어가서 갈리에서 묶여졌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얘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는 성도에게 성령세를 받게 하여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고 내 어린양을 먹이라. 뭐를 먹으라? 말씀을 먹이라 이거죠. 또 두 번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니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양을 치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사명을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니 내 양을 먹이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를 받은 베드로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3,000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얻게 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돌아다닌 예수를 직접 만난 것과 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처럼 변화된 그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돌봐야겠습니다. 왕년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왕년에 믿음이 하늘 찔듯이 좋았어도 지금 그 믿음을 수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고 나쁜 자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통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말을 하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하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 정신나간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을 다양하게 부르죠. 예수의 영, 주의 사자로 부릅니다. 이단들은 보혜사 성령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감하고 변시켜 자기를 보혜사 성령 팀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게 하기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냐도 항상 말씀을 느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 진리를 미혹당하거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 진리를 미혹당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